피땀 눈물을 복음의 작품으로 남긴 70인 제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간만 유일하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 창조주가 축복을 했다. 이거는 좀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망할래야 망하기가 힘든 그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얘기만 몇 개 추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실패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저기 이재용 회장 아들인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시작점이 다르겠죠.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쫙 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금도 이미 빠방하게 가지고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는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겠죠. 근데 문제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장 1절에 보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 왜냐하면 이 금은 이 빛을 잃을 수가 없고 시간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 시간 가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근데 금은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녹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잃었다. 뭔가 이게 자연 법칙에 이게 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돌들이 무너질 수가 있냐?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돌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이 주의 이 시온의 아들들이 이 질 항아리 같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질 항아리만 썼는데요. 이 별로 질 항아리라는 것은 별 가치 없게 여겨진다는 거.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이런 일이 참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애가 이 시대 때 딱 한 번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아니 이거를 다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결국 이 4장에 나와 있지만
말씀에 실패하는 거죠. 4장 3절에 보니까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젖이 없고 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실패하느냐? 젖이 없고 떡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사실 이것도 사실 참 실패하기 힘든 신분인데 이런 창세기 1장의 이 신분을 어떻게 놓쳤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있는데 안 붙잡아진 그 상태, 그것을 이 마귀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왔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말씀 잘 지키고 우리는 율법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보내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 다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으니까, 말씀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 말씀이 실패한 그 자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결국 말씀 없으면은 나 중심도 맞는데 결국 우상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결국 뭔가 딴 얘기에 내가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함께 할 이 능력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패할 수밖에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좀 내가 말씀 못 붙잡을 나의 상태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1장 9절에도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16절에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라.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야. 21절에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한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4장인가요? 선지자들 4장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오히려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누군가 내가 실패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사실은 풀려버리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성령이 위로자라는 뜻이 있죠. 그 파라클레이토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두려워, 문제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58절 5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예전 성경에는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실패해야지 하고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감찰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59절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전 성경에는 신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대한 이 바른 해석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실패 같은 문제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이제 이렇게 막 다 잘 되고 이럴 줄, 뭔가 전도자로서 멋있는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물론 멋있는 인생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하는 그 멋있다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 이 멋진 인생인 거예요. 이게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의 신분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나한테 문제가 왔을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지? 내가 요즘 기도를 조금 덜 했더니 그런가? 내가 요즘 예배를 몇 번 빠졌더니 그런가? 내가 이 정도 생각한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인생을 어렵게 하실 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강한 사람한테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강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은 넘어지기도 쉽지도 않아. 넘어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려면은 만약에 이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비책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문제 주실 때는 이 대비책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도와줄 사람도 다 빼놓고 딱 그 상황이 잠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딱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된다거나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이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성경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요셉만 해도 마찬가지고 요셉 라헬이 살아 있었으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 건드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보호하고 있었으면 뭐 또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꿈을 안 꾸게 해주셨으면은 그렇게 굳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셔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이 꿈과 비전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어렵게 했느냐고. 근데 이게 꼭 요셉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다 있다니까. 대부분 다 있다니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은 아니 저기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아유 그래 하나님도 안 믿더만 그래 저렇게 어려움 좀 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 위에서 산다고 하는 나에게 왜 불신자들도 오지 않는 이런 이상한 문제가 왔느냐고요. 어디 가가지고 이 그 막 불신자들 보기에 고개도 못 들 이런 상황을 하나님 주시느냐고요. 근데 이게 안 생기면 좋겠는데 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을 원하시지 고생을 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어떨 때 하는 얘기냐면 잘 나가고 있을 때 야 너를 나는 재앙 주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 주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너네 나라 완전 쫄딱 망하고 왕 없어지고 왕 눈 뽑히고 너네 나라 없어지고 너네 여자들 다 이제 막 그렇게 되고 막 다 끌려가고 남의 나라 끌려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완전 너네 끝장났어.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이게 너희에게 도리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이야기야. 좀 이상한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룬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의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신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인정하고 영접할 믿음 그 정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은 거기에는 못 미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간신히 이거 뭐 안 나오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때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내 천하 만민이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을 이미 다 하셨지만, 그 완성돼 있지만 아직 아닌 그 믿음, 실제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대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대요. 나를 복음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시키시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 어떤 모습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기존교회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신자들보다 이걸 해도 더 잘하고, 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뭐 말하자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또 좋은 데를 뭐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해서도 뭐 이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막 내가 하는 거는 다 잘 되고 그래가지고 또 1등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상황에 됐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제 삶에 그 생각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 안 되, 그리고 이 뭔가 목표 세우고 쫙 가는 사람이고 별로 막 주변에 안 흔들리는, 지금은 좀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어 가지고, 그런데 못하게 하나님이 꺾으시더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서 빨빨빨빨 길 때는 뭐라고 어떻게 뭐 이게 아무튼 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된 거는 복음 조금 알게 됐어. 내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뭐 지가 그거를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완전 흑암 가운데 붙잡히고 말씀 붙잡은 것 같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대로 말씀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본인은 함께한다 하지만 이거 없이 나중심돼서 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하도 안 되고 하도 어려움 당하고 하도 막 이렇게 저렇게 좀 이게 하는 건 제가 이 저희 그 교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 뭐 그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뭐고 복음이 내가 붙잡혀 있는 나의 상태가 뭐고 복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유 그래 저 불신자들 저런 누가 봐도 이상한 저런 애들 그래 저런 애들 예수 믿어야지. 근데 그 불신자 상태가 내 문제로는 물론 나에게도 있다 생각은 했지만 완전 내 얘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어. 근데 이거를 여러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 알게 하시더라니까. 물론 전도했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막 내 생각대로 돼가지고 전도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막 시달리는 하고 전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복음 아시는 게 하나님 더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빨리빨리 전도해야지.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 모세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쭉쭉쭉쭉 올라가 왕자인데 막 그 중에 왕자 중에서도 이제 거의 뭐 파라오급의 뭐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파라오와 맞먹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출애굽시키고 지가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애초에 복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세 복음하는 게 더 하나님 관심이란 말이에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나를 전도자로 만드시는데 내가 뭘 잘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맨날 그리스도 얘기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진짜 이게 내게 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이게 문제를 보는 바른 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계속 헷갈려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나쁜 생각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나한테 어려움 주고 내가 이걸 내가 저기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누구를 좀 괴롭혀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더니 그런가?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닌 사람 그렇게 많이 그 뭐 죄 하나도 안 짓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잖아. 그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아유 그래 너는 이거 그래도 잘 될 거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물론 뭐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내가 술 마신 것도 죄고 뭐 아니면은 뭐 누구랑 이게 뭐 물건 도둑질한 것도 죄고 뭐 이게 뭐 누구 괴롭힌 것도 죄인데 그런 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좀 장면이 다른데 좀 어떤 누가복음인가요?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보니까 직업 어부고 평생 물질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낚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복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복음을 모르고 있었고 물론 그 다른 게 다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진짜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뵀을 때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밖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복음도 모르고 있었네.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네. 4장 17절에는 다른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뭔가 내가 다른 거 잘못한 것도 그거는 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진짜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조금 회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3장 29절에는 그대의 입을 땅이 티끌에 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복음 못 누린 것이 그게 진짜 잘못이죠.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제가 맨날 옛날 생각, 맨날 원망, 맨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맨날 상처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나는 그거 안 믿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는 그거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것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헛된 도움을 바라고 이게 내가 누구를 안 도와주고 그것도 회개를 그거는 죄 아니고 회개 아니라는 건 아닌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내가 헛된 도움 제가 어쨌든 좀 힘들게 지내다가 어쩌다가 한번 또 교회를 좀 쉬다가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때 예배 제가 조금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 온 게 아니라 교동문 읽을 때 딱 들어간 거예요. 교동문 읽을 때 이제 들어갔는데 이사야서 어딘가 너희는 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값을 주고 사면 하는데 이거 내 얘기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뭔가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방황하면서 딴 거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뭔가 딴 거는 다른 죄는 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안 되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눈물을 흘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있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뭐 때문에 우느냐면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리고 올바른 이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눈물과 올바른 복음의 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자기 위로를 받았느니라. 반대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그래서
이 나에게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여기서 복음의 눈물을 흘리시고 복음의 한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뭔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잘 되겠지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것을 가지고 아예 한이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절대 언약, 우리 임직식 말씀이죠. 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정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끝까지 믿음 고백하시면서 그러면은 그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아유 뭐 그냥 좀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지나면은 또 좋아지고 할 거야. 뭐 그게 불신앙하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아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 거기서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5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돌이키소서. 이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봤으면 좀 이상했을 구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일반적으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까 이제 안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적어놨어요.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게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다른 데 찌들어 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복음 사랑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 복음 사랑했었는데 복음 사랑 할게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마음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죠? 이거를 아니까 그 마음 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건데 나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결국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잘못을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하냐고요. 꼭 안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뭐 잘못했고 그럼 다음 주에 안 하냐고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를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4절까지죠.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냥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또 이번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드라마 안 보려고 했는데 추석 때 명절에 하다 보니까 드라마 좀 보게 됐는데 하나님 물론 그것도 나쁜 회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그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다 비슷한 얘기죠. 말씀 성공에 도전하시면 돼요. 결국 인간 실패는 말씀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 3장 38절에 보니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결국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만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성실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서밋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이 우리의 작품 되어야 되고요. 이 전도에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이죠. 젖먹이가 목말라 새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떡을 주라는 거죠. 이 말씀 전도 운동에 이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말씀 받았는데 요한복음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양. 어린 양, 젖먹이. 물론 이 나이가 어린 렘넌트들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한데요.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이, 영적으로는 새신자. 아니면은 말씀이 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사람.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과 이 하늘 그리고 눈물을 이 작품으로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대학생들 몇 명이 이번에 제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시킨 건 아닌데 약간 그 중에 주도된 사람 뭐 한두 명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 자기 전문 분야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뭐 한 가지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전문별 모임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느냐? 가능하면 방학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 작품이 나오도록. 뭐 작품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작품이 아니라 이 안에서 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라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냥 조금 이 방향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와 이런 전공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요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라는 것을 미리 보고 이번 한 달 정도에는 이 큰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요만큼 여기까지 간 거 마킹해서 여기 중간에 작품 조그마한 작품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걸 좀 이제 모임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 그 모여서 포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거고요. 이미 앞서가는 거고 응답 속에 있는 거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의 작품으로 만드는데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린이 청소년은 좀 이제 좀 약간 겨울 훈련이 지나갔지만 또 대학 청년 좀 겨울 훈련이 좀 남아 있어서요. 좀 겨울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멸망 중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나의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작품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